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리고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조금도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한 사실이 바로 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마음이 변하였어요.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섬겼던 60만이나 되는 종들을 그냥 내보내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 왕은 곧바로 수천 대의 병거와 함께 셀 수 없는 병력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맹추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친치고 있는 홍해 앞바다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가깝고 안전한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세팅하신 거예요.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아니었지만 4절 말씀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방이 꽉 막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두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영광을 얻어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본래 영광 그 자체이세요. 이미 천상의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벌레와 같은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애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 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그 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알미예요. 지식 플러스 관계의 알미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홍해바다 앞에 이제 홍해바다가 이제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반응이에요. 보인 반응. 그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또 하나는 원망,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애굽에서 이미 우리가 모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반응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 불만 그리고 후회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해안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오면 예수를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꽉 막힌 상황이 오니까 괜히 믿었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냉랭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믿음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도자 모세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가지 명령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줘야 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모세가 말씀하는 믿음을 요약하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은 믿음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요소예요. 믿음은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적인 요소,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두려운가요? 현재 상황이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불신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나의 믿음의 현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쥐가 고양이한테 잡혀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에 겁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몸이 굳어서 도망가질 못한대요. 쫄아갖고 100% 자기의 능력을 다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서 굳어서 쉽게 잡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두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질 않아요. 믿음을 붙잡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지금 서 있는 그곳,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뒤돌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세상 애굽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을,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의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두려움은 감정적인 요소라면 서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의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믿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식적인 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말은 결코 넋놓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견고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보다 힘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느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좋아도 두려워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했어요. 이처럼 모세는 비록 믿음 있는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두려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차이점은 크게 차이점이 있어요.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불평, 원망 나오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모세는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진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그 믿음의 실제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힘든 일,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그리고 건강에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요. 참 난감해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고난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믿음도 있지만 솔직하게 염려가 돼요. 그러면 모세처럼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저 영혼,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 부르짖고 가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사실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듣는 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앞은 죽음의 바다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가 변해서 생명의 바다, 구원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손해보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역시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구속사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세요. 바다를 갈라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직접 갈라주시고 걸으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보고 가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사역자, 저 같은 사역자는 과연 바다가 갈라질까?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갈라지면 정말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피차.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만약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왕좌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믿지 않는 가족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 언제 질병을 달라고 기도했느냐고 이렇게 낭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찾아와요. 저도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은 소식은 부모님 모두에게 암이라는 사건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당황스럽죠. 솔직히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안 두려우면 거짓말이죠. 안 두려우면. 하지만 그럼에도 걸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돌아가셨지만 이 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육신은 치유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육신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유한한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구원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했었다. 구원을 액세서리처럼. 만약 이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찌 보면 구원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믿음에 서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죽음의 사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냐 죽음이냐는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에 따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죽음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계속해서 구속사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라. 그 가만히 있어서 구원하심을 보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재정, 질병, 관계의 문제가 구원의 사건이 되셨습니까? 그저 고난이 되고 말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재정, 질병, 관계의 문제가 구원의 사건이 되셨습니까? 그저 고난이 되고 말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적같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왔던, 그래서 바다로 들어갔던 그 바로왕과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말았어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었을 때 그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의 최후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를 뒤쫓았던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되었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엄청난 구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나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실 때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안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기에서 경외는 야레라는 말인데요.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려요. 꼭 함정에 걸려요. 노예가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앞뒤가 꽉 막힌 그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던, 그래서 기세가 등등했던 세상의 왕 바로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영원히 바닷물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죽어야 했던 힘없고 백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불리해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떨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기껏 해봤자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영원히 심판하시는, 지옥불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느 한날 바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덫처럼 그날이 임한대요. 덫처럼. 우리가 알지만 짐승이 언제 그 덫에 걸릴 줄 알았나요? 그 날이 덫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홍해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홍해의 구원. 홍해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라고 한다면, 홍해 바다의 사건은 죽어있는 우리 속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바닷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속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옛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홍해의 구원은 타락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사는 거듭남, 회심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죄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홍해의 기적,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적이 있다고 한들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사실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 기적은 홍해 바다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 구원,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결국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너무 늦게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간, 마지막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구원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는 거듭남, 회심의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8세기의 영국은 형식상 기독교 국가였어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각 개인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고 영국이라는 사회 속에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이나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그럼 그때에 존 웨슬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했어요. 당신은 정말 회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영국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엄청난 영적 대각성,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18세기의 영국은 진정한 기독교 국가다운 생명력 넘치는 모습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웨슬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실로 회심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해야만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나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구체적인 변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칭의는 법적인 관계이고 거듭남은 생명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칭의가 선포되어진다면 법적인 네가 의롭다라고 이런 법적인 선포가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면 실제로 거듭남이라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칭의가 있는데 생명의 연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칭의와 거듭남의 관계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장과 그 도장이 찍힌 자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도장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지만 그 도장이 찍힌 자국은 우리 안에 선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도장이 찍힌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명히 찍힌 그 도장 자국을 보고 우리의 칭의를 경험하고 또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우리 안에 홍해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 구원의 실제가 없으니까 세상에 더 자극적인 것들, 그 가치들, 유혹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뒤쫓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나았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그 위치에 이끄셨고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방이 꽉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예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 구원이에요. 출애굽 홍해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의 기적, 홍해의 구원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적용 질문. 나의 눈으로 나의 구원, 홍해의 기적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선명한 칭의의 도장으로 회심, 거듭남의 구원이 찍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